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 처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불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린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과 하나님 그 조리에 휩쓸러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손과 하나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각자마다 있을 텐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으로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옛날 말에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머리는 용처럼 거대한데 끝에는 뱀의 꼬리처럼 보잘것없다는 이야기로서 처음에 무언가 큰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그 결심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할 때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 참 용두삼이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타도 가만히 보면은 기타 연주곡들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타 연주곡들 몇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주곡 앞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주곡의 끝을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연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도 있을 때 저희 옆자리에 계시던 한 전도사님께서 저보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자기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고 헬스를 끊어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랑 가까운 이제 헬스장에다가 PT를 끊어놓고서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체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같이 헬스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가서 헬스를 끊었어요. 헬스를 끊었는데 제 체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체력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헬스 트레이너 분이 말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이제 운동을 한 세트 끝내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나는 좀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헬스 트레이너 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데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이게 핑계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6번 나가고 한 12번 정도 남았는데 그거 안 나가고 제 옆자리 전도사님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다 끝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 느헤미야서까지 용두사미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자기가 지킬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그런데 끝은 어떠했죠? 느헤미야서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70년 자신들의 그 징벌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누가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누가 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학자 에스라한테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들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개혁의 그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전히 지키고자 하는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죠? 그 성직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성직과 그 중요한 자리들을 돈 받고 팔기 시작하고, 또 로마 교황청은 그 로마의 성당의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살면은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라는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끝은 용두삼이 뱀의 꼬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교회 한 가운데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중요한 핵심 단어가 오직 성경의 권위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한 개혁의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되었고요. 이 루터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그리고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은 구교에서 나와서 신교, 즉 오늘날로 개신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 성경의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들의 그 갈급함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를 볼까요? 무너지고 망가진 곳을 보수했습니다.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그들 안에는 그것만으로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로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갈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6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 6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서 읽는 거예요.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대요? 모두 울었대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개혁하고자 하시는 그 신앙을 새로 뒤엎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셨는지 6시간 동안 떼약볕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은 아, 이거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을 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다시 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17절 후반절에는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면 그 뒤에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면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잘 분별해 보십시오. 사람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재산,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쁨이라면 언젠간 그 기쁨이 사라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개혁은 다른 어떤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심령의 개혁,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려는 여러분 신앙의 갈급함의 말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 하나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청소년부 안에 정말 부흥에 대한 정말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한 가지 선포를 했어요. 우리 매일 6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자. 나 혼자 해도 괜찮다. 나올 사람만 나와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매일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점점 아이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2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1명과 여자아이 1명이 정말 설날이 돼도요, 그리고 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그 6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6개월쯤 지났나요? 이제 다른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사건들이 있어서 6시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먼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아이들과 다시 사역을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그때 6개월간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힘들지 않았어?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때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이제 자신들의 신앙이 닳고 닳아서 이제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에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야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두사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갈급해야 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세부천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시간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개혁이 있어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은혜의 개혁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개혁이 있고 또한 예배의 개혁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기쁨이,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부터 막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여나 그 말씀을 향한, 말씀의 개혁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학자 에스라가 하나님 그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갈급함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나눕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그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실된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의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막아지지 아니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아지지 아니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세무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더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유혹과 악한 원수의 계급과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을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 기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갈급함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와 기쁨을 사모하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모하게 하시는 그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